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16,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신약 성경 제일 첫 책인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동방박사 목자들의 이야기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닌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긴 이름들의 족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넘기고 싶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만약 마태복음이 유튜브 영상이라면 처음 1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구독자들이 떠나게 만들 것 같은 긴 족보를 맨 앞에 배치했겠습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탄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에 관한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라미스입니다. 족보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성취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족보는 오늘날의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가문을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입니다. 이것이 고대인의 이력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선언합니다.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온 세상에 복을 가져올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고 왕들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 오실 것이다. 이제 마태는 선언합니다. 그 왕이 오셨다. 다윗의 보좌에 앉을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곱하기 3은 예수님. 마태는 이 족보를 매우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왜 14대씩 나누었겠습니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빠진 왕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4라는 숫자를 통해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표기를 하고 읽는 사람이 문맥에 따라 모음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를 표시할 때 모음을 빼고 표기하기에 DVD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각 글자에 숫자 값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D는 4, V는 6의 값을 가집니다. 다윗의 이름 값은 14입니다. DVD이기에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렇게 해서 14입니다. 우리가 파리파리 하면 빨리빨리로 이해하고 1004 하면 천사로 이해하고 7942 하면 7942로 이해하듯이 1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를 3번씩 반복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다윗입니다. 영원한 다윗입니다. 새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다윗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흥미롭게도 족보를 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이 족보에서 14번째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족보를 친밀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분이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기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은 그레이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고대의 족보는 보통 자랑할 만한 조상들만 기록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좋은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휴지통에 버리듯 부끄러운 이야기는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쇼킹한 족보였습니다. 첫째,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가 족보에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5명의 여인을 기록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둘째, 이 여인들 중 셋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셋째, 이 사람들은 추문이 가득한 사건들에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추악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맏아들 엘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말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임신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추잡한 스캔들이요, 속임수요, 근친상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라합을 봅시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녀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넣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라합의 행위가 믿음의 증거였다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룻을 봅시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과 달리 룻에게는 추문의 배경이 없습니다. 그녀는 성품이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룻은 존재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자이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돕기를 거부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존재는 예수님의 왕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도 원수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밧세바를 봅시다.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밧세바라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밧세바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서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목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녀를 탐했고 불러들여 동침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태가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린 것은 밧세바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을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그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간음한 자가 있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가 있습니다. 기생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습니다.
원수민족의 여인이 있습니다. 종교적 위선자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두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도덕적 아웃사이더들, 문화적 아웃사이더들, 인종적 아웃사이더, 성별적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혈통이 무엇이든 무엇을 했든 심지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든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덮습니다. 그분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생과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한 인종과 또 다른 한 인종, 도덕적인 자와 부도덕한 자가 차별이 없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로서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똑같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 속에 숨은 비밀인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족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비밀은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족보는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의 크리스마스 본문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타락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침묵의 시대입니다. 이 족보 안에는 영광의 순간도 있고 수치의 순간도 있습니다. 승리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위대함도 있고 추락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에 실제하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아기로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누워서 바라보고 꿈틀거리고 소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영광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권능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뒤로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성육신을 잠수부에 비유했습니다. 잠수부가 검고 차가운 물속 깊이 내려갔다가 손에 소중한 것을 쥐고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 깊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잠수부가 바다까지 내려가려면 무거운 것을 달고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가난을 입으셨습니다.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바다까지 십자가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30년 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냄새나는 마국간 구 위에 누우신 그 아기는 이미 골고다를 향해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수부가 보물을 쥐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듯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의 깊은 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단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오늘 족보 속에 감추인 성탄의 비밀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PGI, Promise, Grace, Incarnation, 약속, 은혜, 성육신. 이런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가족이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깨끗했던 담벼락에 누군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낙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1번지. 지우고 나면 다음 날 또 그려져 있고 지우고 나면 또 생겨났습니다. 참다 못한 집주인 딸이 잠복 끝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뜻밖에도 범인은 어린 형제였습니다. 아이들을 붙잡고 왜 자꾸 남의 집 담벼락을 더럽히냐고 야단을 치자 형이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거는 아빠는 모르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 못 찾아오고 옛날 집으로 가실까 봐 아빠가 위에서도 잘 볼 수 있게 약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날 이후 집주인은 더 이상 그 낙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낙서는 아버지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가장 간절한 사랑의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바로 이 지워지지 않는 낙서와 같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바세바 그리고 실패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지워버려야 할 낙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길 잃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하는 약도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다말 같은 사람도 찾아오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찾아오라고 부서지고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우리 인생도 찾아오라고 다 괜찮으니 그냥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잠시 멈추고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과 다말, 룻과 바세바가 있다면 우리를 위한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비록 일회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힘을 얻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얼마 안 되는 푸성기를 파시는 할머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래기 한 단, 무청 한 묶음 1,000원,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요가 있든 없든 사드리십시오. 그스럼 돈 받지 마시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한마디를 건네어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구분등이 잠시 펴지실 겁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요즘같이 추운 밤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들고 가보십시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긴 밤을 데워줄 것입니다. 택배 기사님, 연말이면 물량이 두세 배로 늘어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십니다. 현관문 문고리에 작은 간식과 음료수 하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붙여주십시오. 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그 쪽지를 보시는 순간 지친 발걸음이 잠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박스 수집하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보이면 얼른 편의점에 들어가 1+1이라 2개 샀다면서 따뜻한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나눔은 이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가족 모두가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이웃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전달해드린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우리 모두 올 12월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